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자손들에게 물려줄 유산과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고, 본문 말씀은 잠언 17장 1절이 되겠습니다. 이 여인을 아십니까? 가수 이효리입니다. 이상순 씨와 결혼하게 된 이유를 물었더니 돈이나 외모가 아니었고 이상순 씨의 화목한 가정 분위기 때문에 결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가족은 명절이 되면 맨날 싸우다가 승질나 가지고 헤어지는데 이상순 씨 가정을 보니까 싸우는 모습이 없이 얼마나 다정하게 지내는지, 이런 환경에서 산 사람이면 내가 평생 믿어도 되겠다 이렇게 싶어서 결혼했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업 포털 커리어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인생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화목한 가정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 초등학교와 중학생 대상으로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첫 번째가 화목한 가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부모 세대나 그리고 어린 세대들 모두들 가정 화목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다 하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 이발소에 가면 많은 새끼를 거느린 어미 돼지 그림을 보는데, 그림 위에 항상 이러한 글이 써 있습니다. 가하만사성이다. 이게 가하만사성이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집에서 화나면 만사가 승질난다, 이런 말이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이 가하만사성은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여러분들 복 받을 수 있고 형통할 수 있고 자녀들 앞날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서 우리 자손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겠는가라는 걸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재물보다는 화목을 우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잠언 17장 1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먹을 것이 집에 가득하고 맨날 싸우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목이 우선시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잠언 17장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솔로몬 하면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지혜의 상징,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충분히 누린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 밥 먹는 그릇조차도 금그릇이었고요. 그리고 즐기고 쾌락을 삼을 수 있을 만한 많은 그러한 환경이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수많은 여인을 거느리면서 부귀를 누렸던 사람인데, 근데 솔로몬의 가정을 여러분들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런 가정, 행복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형제들끼리의 갈등과 권력 다툼이 있었고, 이복 형제 자매끼리 성폭행도 있었던 가정입니다. 솔로몬이가 5살 때였을 때 이복형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 아버지 다윗은 맨발로 울면서 피난했던 그러한 시절, 이게 솔로몬이 어릴 때 겪었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죠. 물론 정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후궁과 첩을 1,000명이나 두게 됩니다. 아마도 이 여인들이 질투와 투기 때문에 집안이 편할 날이 없었을 것이다. 미움과 다툼의 날이 그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네 말로 얘기하면 마치 콩가루 집안 같았던 그러한 집안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어린 시절 보내고 왕이 된 후에 자기의 왕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그렇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게 가정 화목이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이고,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맨날 집안에서 피비린내게 다투고 이러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가라는 화목을 우선시 이야기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가정 화목을 우선시 해야 됩니다. 돈 때문에 형제끼리 피비린내 나고 부부가 싸우고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가 되는 경우 우리가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한 가정은 우환이 없는 가정, 갈등과 다툼이 없는 가정, 서로 뜻이 통하는 가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의 실태가 참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친족 살해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랍니다. 그래서 매년 평균 약 1,100건씩의 살인 사건이 발생되는데 이 가운데 가족 살해가 평균 80건이랍니다. 그래서 프랑스, 미국, 영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사건의 이유가 66% 이게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재산 순위가 행복 순위는 결코 아닙니다. 한때 돈 많이 벌어서 세계를 누비고 다녔던 전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 씨,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권장 도서였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돈 많이 벌고 세계를 누비던 때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어린 시절을 추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25 때 대구에서 피난 생활을 했답니다. 아버지는 북에 납치되었고 형님은 군대 입대해서 이 김우중 씨가 어머니와 동생 4식구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된 것입니다. 12살 때 신문팔이를 시작을 하고 하루에 100장씩 팔아야 4식구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답니다. 신문을 다 팔고 밤늦게 들어가면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 그때까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종일토록 고생하고 돌아왔지만 밥상에서 4식구가 마주 앉았을 때 반찬이 참 별 볼 일 없었고 엉성했습니다만 그때 그 밥이 그렇게 맛있었고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씨가 굳으면 100불을 다 팔지 못하는데 어떻든 다 팔아야 4식구 굶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참 열심히 밤늦게까지 신문을 팔았답니다. 그리고 늦게 들어와 보면 동생들이 다 자고 있었던 거죠. 이유는 뻔했답니다. 비가 와서 공치면 밥 한 그릇밖에 살 수가 없어서 그 한 그릇을 내놓으면서 어머니는 동생과 우리는 먼저 먹었다. 너 시장하지? 어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김우중 씨는 어머니와 동생이 굶고 형의 몫인 밥 한 그릇을 위해 허기진 배를 안고 억지로 잠을 청한 동생들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얼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때가 나는 가장 행복했다. 가난했지만 나는 부자였다.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재물 때문에 가족이 철천지 왼수가 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가정 화목하게 하는 것이 먼저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다툼보다 화목을 우선시하는 가정이 돼야 한다는 거죠. 1절을 계속 보면 마른 떡 한 조각 있고도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다툼보다는 화목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감정 조정 제대로 해야 합니다. 가정 폭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감정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정서적이고 언어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이 나오는데 가정 폭력은 여러분들 모든 불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가정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가정의 달 5월 달에 가정 폭력이 가장 많은 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갈 장소를 정하다가 성질 나가지고 싸우고 양가 부모님에게 이제 어버이날도 돼서 드릴 용돈 액수를 정하다가 부부간에 충돌이 있고 감정을 치달아서 가정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중심의 사고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텔레비전 볼륨을 줄여달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너무 바빠가지고 제때 못 들어주니까 나 무시한다 이래가지고 욕설을 퍼붓다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나는 떡국을 좋아하는데 너는 맨날 미숫가루나 타먹고 그런 거 나한테 주고 나 무시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언어 폭력하고 물리적 폭력을 하고 심지어는 교회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너 왜 교회 가지 않냐 이래가지고 쌈박질 하다가 폭행하고 부부 중에 34.1%가 1년에 적어도 한 차례 이상 폭력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신체적 학대를 받는 자녀가 무려 72%가 되고
노인 학대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가정폭력의 7% 이상이 대물림되어 폭력 가정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살벌한 가정폭력을 내 대에서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유산으로 아이들에게 남겨주어야 한다는 거죠. 부부가 싸우면 아이들의 수명이 4년 단축된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해서 전염병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화되고, 그리고 아이들의 사교성이 떨어져서 또래 집단에게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여 아이들이 사회에서 이탈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가정을 불행하게 하는 비난과 경멸과 담쌓기, 이런 것은 다 이제 십자가 안에서 묻어버려야 합니다. 만약에 성질이 나가지고 충돌이 일어날 것 같으면 여러분들 교회로 쫓아오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 인간은 화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로마서 5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화목에 대한 전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준 것 같처럼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총을 누린다면 반드시 가족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고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부모라고 하더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믿을진데 어떠한 남편과 어떠한 아내라도 용서해 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징글맞는지 압니까? 무슨 화목한 구석이 있어야 화목하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면 아무리 저주스러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지 쓰고 힘이 있다고 상대를 제압하려 하지 말고, 내가 화목케 하는 그러한 직분을 받았지, 이러한 피스 메이커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힘쓰고 애쓰는 것을 보시고 가정의 축복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께 얼마나 칭찬을 받았습니까? 여자가 난 자 중에 이처럼 위대한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이렇게 이 세례 요한 때문에 가정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부친 사가랴 성령 충만했다고 나와 있고, 모친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했다는 거죠. 부모가 모두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했죠.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워 마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성전 봉사하는 것을 일생일대에 가장 큰 축복이고 영광인 줄 알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들을 선물로 받게 되었고, 이 아들 때문에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되었고 축복받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미워하면서 닮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학대받은 며느리가 후에 더 독한 시어머니가 된다는 말이 있고, 군대에서 쫄병생활 호되게 한 병사가 고참이 되어서 얼마나 지독한 고참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워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깨가 쏟아지게 사랑하며 사는 것을 보여주면 자녀들의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충성을 다하면 아이들이 그것을 본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형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본을 보여주십시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를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고 기도로 양육하십시오. 그래서 충성을 다하다가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